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13페이지 역대상 4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4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헤벨과 뎀라 하스다라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한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리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스베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한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야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레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역대상 4장의 유다 지파의 그런 족보와 시므온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뒷부분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비해서 자손의 번성의 복을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했던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 조사를 그때 했을 때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가 약 59,300명, 네, 59만 3천 명 정도 그 정도 지파였는데 그 출애굽 이후에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약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 때 시므온의 지파에 있어서 한 가족의 족장이었던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므온 지파가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왜 유다 지파와 지금 이 역대사 4장의 포커스는 집중되는 내용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 있는데 왜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가 같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므온 지파는 세력이 이제 들어갈 때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스스로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같이 기대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독자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고 더불어서 전쟁하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했던 그러한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역대상 4장에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또 이 역대상에 기록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좀 포용되는 듯한 이방 민족들도 다 한 민족일 수 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보게 되면 4장 1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인 이집트의 공주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메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후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제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주를 다른 나라에 잘 시집 보내지도 않는데 지금 메렛과 이 바로의 딸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뜨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비디아라고 하는 바로의 딸이 이 유다의 지파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던 그러한 사실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면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었던 족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경우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 또 2장 17절에 보면 아비가엘의 남편은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다라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4절 35절에 보면 세산의 사위는 이집트의 종 야르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엔 이 역대상을 기록할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이나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면이 좀 약해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 역대상의 상황에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앞에서도 누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되던 상황 자체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생명들과 그리고 많은 다른 민족들에 대한 관심도 이 유대인들 안에서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열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역대상 4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역대상 4장 하면 굳이 이런 내용 아니라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죠. 오늘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냥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냥 잘 들었습니다의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마음이 함께 담긴 그러한 고백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절에 그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한 기도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끊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좀 떨어뜨려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 기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기도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리고 그 황폐하고 또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아니면 그 마음을 담은 역대의 저자의 마음이 담긴 공동체적인 기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개인 차원의 기도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끝을 항상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표현을 마무리를 짓고요. 세번역 성경은 근심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옵소서로 끝나고 공동번역에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번역된 성경에서는 다 기도문이 종결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 보게 되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종결된 형태의 기도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도 닮아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원어적인 의미로 한다면 만일 당신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의 지역을 넓히시고 당신이 손이 저와 함께 있으며 악재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 하고 이렇게 뒤에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그래서 이 기도는 야베스가 그 기도를 완벽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기도를 생각을 한다면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어떤 종교든 우리와 다른 형태의 모습의 기도가 있을 뿐이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왜 필수적으로 같이 있느냐? 그것은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능력 많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필요를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불교에도 기도가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일반 무당을 아니면 무당이 섬기는 그런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도 그 신에게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처럼 매일같이 시간을 지켜서 하는 기도는 아닐 줄 몰라도 어찌 보면 때때로 우리보다 더 큰 마음과 정성,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깊어지고 그것을 많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는 일방적인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작은 나의 필요, 나의 갈급함, 나의 절박함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가졌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부터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병사들과 로마의 그런 군인들에게 붙잡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 개인적인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해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국은 나의 뜻이 관철되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나의 필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어디 있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필요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깊게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 정말 절박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바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바람직한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비록 이 상황에 이러한 필요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에서의 그러한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이 기도로 자칫하면 기도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즉 물이 흔들릴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뭐 어떤 그런 병고침이 있었던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그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당신은 이런 병이군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병입니다. 서로 간에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고 서로 간에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자들의 존재, 그러한 치유를 바라고 회복을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있지만 누군가 그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본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경쟁자입니다. 무조건 내가 저 사람보다 손끝이라도 그 연못에 먼저 닿아야지만 내가 병을 나을 수 있고 내가 병을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들어갔음에도 병이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의 기회를 가로채간 것으로 여겨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칫 우리에게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제한시킬 수 있는 오해가 있냐면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기도로 우리는 보지 아니하고 이 간구가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다 같이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베델 성전 예배당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각자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 전혀 마음 쓰거나 그 사람들의 기도에 관심들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내가 환난을 안 당하고 내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에만 있지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어떤 근심,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있는지 돌아볼 그러한 공동체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 5명, 아니 이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이 새벽기도에 참여가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 조금 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이 대한민국에 따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살 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없게 하시고 그들의 건심을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개인의 필요와 간절함을 지금처럼 절박하게 그렇게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상현 목사가 이상주의적인 이야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이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땅에서 생육하고 살아가며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저 자신만 보아도 끊임없이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다 하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류 역사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개인적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 답답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실 일을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능한 꿈을 꾸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날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에 우리는 깊은 잠에 우리는 쉼을 얻고 육체의 회복을 얻어 새로운 소망의 날,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역대상 4장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왔지만 그가 결국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우리 부모님이 수고로이 낳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 부모님이 수고로이 어머니의 그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모든 존재가 생명 가진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가 아니라 모든 형제와 함께 생명 가진 이들과 함께 귀중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현실적으로 당장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는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절박함을 풀어주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대상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장 오늘 우리의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확증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와 고통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